1991년 1월에 어느 주일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모태신앙의 훌륭한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답게 나는 그 주일 아침에도 교회에 가려고 아내와 집을 나섰습니다. 물론 여느 주일 아침과 마찬가지로 내 몸에서는 지난밤에 잊혀질 수 없는 추억의 냄새가 풍겨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주일이고 일주일에 한 번쯤은 하나님을 위하는 척 해야 크리스천이라는 관계가 유지되겠지. 나는 그 편리한 관계를 한 번도 깬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하루의 만남으로 인해 내가 다시 세상에서 어떤 죄를 짓더라도 주님이 용서해 주시리라. 예배가 시작되었고 몸은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취기는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사도신경을 외우고 나서 찬송을 부르는데 갑자기 아내가 내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술 냄새 나니까 입 다물어요. 나는 그때 마치 커다란 돌문 같은 것이 내 머리를 콱 찍어 내려 누르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당한 일이라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가 교회 집사라는 사람인가? 교회 집사가 주일 아침에 찬송도 부르지 못할 정도로 술과 담배 냄새에 찌들어서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되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시험에 들게 하니까 아예 입을 다물라고? 나는 그제야 몸에서 확 풍겨나오는 술 냄새를 맡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전이라는 몸과 마음을 나는 얼마나 더럽혀 왔는가? 어떻게 이제까지 아무 부끄럼 없이 찬송을 부를 수 있었단 말인가? 그날 아내가 손으로 술 냄새 나는 입을 틀어 막았을 때, 그래서 내가 비로소 창피함에 몸을 떨구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씨앗을 떨구어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 드립니다. 소리 아니 들려도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존귀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가가는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에게 의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권은주 집사님 어머니와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오래간만에 오셔서 반갑습니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신 주
신약 56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이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에서 열하나님과 성령이 쓰러기같이 자기에게 주심을 보시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니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없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물을 버려두고 길을 쫓으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의 아비 세베대의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를 질러 이르되 예수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에게 이르라 하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로 나오느니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쩜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아들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방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이으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불신자 예수께 버려 내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성되던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귀신이 자기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그의 여인과 함께 있던 자들이 예수를 뒤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먹는 부자가 예수께로 나와 그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시옵시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문둥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지니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상감을 너무 말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깨끗함을 위하여 모세 명한 것을 저희에게 친구하라 하셨더니 그러나 그 사람이 나아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한쪽께서나 사방의 사람들이 그에게 나오더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 어리석은 마음과 생각을 깨우쳐 주시기를 간구하나이다. 믿음도 경건도 윤리도 사랑도 다 저버린 채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 하나 거역하는 종이 없고 그리스도의 정병이라 하지만 불순종이 자식이 되었나이다. 믿노라고 하지만 믿음을 하나의 처세술로 여기거나 믿음을 때로는 이권의 방편으로 삼은 적이 있나이다.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고 거역하는 것은 사슬이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이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하셨사오니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울왕은 불순종으로 왕위에서 쫓겨나고 소년 다윗은 순종으로 왕위에 올라갔으니 나에게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사 하나님이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제단에 바치기까지 순종함으로 신앙의 수상이 되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옥종함으로 만민의 구주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앞에 절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포도원에서 일하라는 명령에 가겠다고 하다가 거역한 아들보다 가지 않겠다고 했지만 후에 뉘우치고 순종한 둘째 아들이 를 칭찬하신 예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을 가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봉독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장 2절 말씀으로 페이지 수는 구약 146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아멘. 자꾸 늦으면 바로 줄이해 버릴 거예요. 그냥. 오늘 제목에 보면 조금 생각에 따라서 위화감이 조성될 수도 있습니다. 삶에도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떻게 보면 삶에 무슨 단계가 있어서 삶에 대한 차별이 있나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그런 차원은 아니나 그것이 전혀 배제됐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레위기서 1장 2절에 보면 제가 화요일 아침에 묵상을 하다가 느낀 말씀 중에 하나인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살아있는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예물을 누가 드렸는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드렸는가 하는 것이 이제 주보를 좀 보셔야 됩니다. 주보에 칼럼에 보시면은 제가 4단계로 구분해 놓은 내용을 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내용을 잠깐 참조하셔야 합니다. 레위기 1장 2절에 있는 것으로 봐서는 가축을 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가축을. 근데 이 가축을 드려야 되는데 가축이 어떤 가축을 드려야 되냐면 염소나 번제예요. 왜 이걸 드렸을까? 여러분 옛날 성전 생각해 보시면 지금이 이 성전이거든요. 이 교회인데 이 교회에 어디 와 있냐면 저쪽 교회 입구에서는 이 성전에 올 때 가축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파냐면 성전에는 그냥 오는 게 아니고 1년에 몇 번 오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을 오는데 언제 오냐? 속죄제. 내가 나의 죄를 속하려고 나의 죄를 용서받으려고 올 때 오는데 그 죄의 강도가 있는 거예요. 강도니까 칼 들고 하는 강도가 아니고 죄의 경중, 무거움과 가벼움이 있는데 아주 무거운 살인죄부터 아주 무거운 강도죄 이런 것들은 좋은 예물을 드려야 돼요. 어떤 예물? 소. 요즘도 소고기 비싸잖아요. 소를 잡아야 돼. 조금 더 가벼운 요즘 제가 이제 형법을 잘 모르겠는데 사기나 어떻게 좀 이렇게 도둑질 이런 것들을 용서받으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염소나 양을 가지고 와야 돼. 근데 하다 보니까 제가 기도를 빼먹었거나 주일 예배를 오려고 예배 인도자가 늦게 왔거나 이러면 좀 마음에 좀 꺼리잖아요. 그럼 이런 사람은 뭘 가져와야 되냐면 도리도리 하지 마세요. 뭘 가져와야 되냐면 여기다가 가루를 가져야 돼. 가루. 어떤 가루? 소재할 수 있는. 소재라니까 밀가루로부터 우리 이런 걸 가져야 돼. 근데 그 중간이 있잖아.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데 왠지 모르게 너무한테 피해 준 것 같은데 긴가 아닌가 막 이렇게 헷갈리고 이런 사람들. 그럼 뭘 잡아와야 되냐면 비둘기를 잡아와야 돼. 그도 또 생각이 더 안 나. 내가 가가지고 뭔가 교회 가서 청소라도 뭘 해보고 뭘 봉사해야 되는데 마음은 자꾸 그렇게 들었는데 실제는 못하고 그냥 왔어. 그럼 어떻게? 그런 사람들은 여기에 소재를 드려야 돼. 소재. 소재는 우리 기름으로 이렇게 붙인 전이라고 해야 되니 좀 편할라나? 뭔가 기름을 들여서 그 향기로운 걸 드리는 게 아니고 전을 붙이고 뭐를 해서 화재로 이렇게 뭔가 불에 뭔가 구운 것을 드리게끔 돼 있어요. 자, 조금 더 구분을 해볼까요? 이제 그러면 왜 그럴까? 삶의 단계가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이 레위기라고 하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기본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것이 기본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하면 상 차리고 있어요? 좌포우회, 두동미서. 우리 사모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다 먹을 건데 순서 차리고 왜 그러냐가 그냥. 우리가 맛있는 거, 생과자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좋은 거 사다가 좀 먹고 기도하고 찬양하면 되지. 저희도 기도하고 찬양하거든요. 근데 형제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상을 차렸으면 좋겠대. 그럼 차리라. 그러고서 예배 끝나면 예배 끝나고 먹어요. 우리가 차리는 걸로 위로를 받는 사람이 있어. 그럼 굳이 그걸 우리가 막지 않았어요. 안 하면 더 좋죠. 안 하면. 요즘 며느리들이, 예수 믿는 며느리들 얼마나 행복해요. 처음에 사모가 저희 집에 오니까 잘은 몰라도 한 6번, 8번 정도 추석 설 이렇게 하면 8번 정도의 제사상을 차렸던 것 같아요. 얼마 안 됐어요. 그거 안 한 지가. 제 기억으로는 15년에서 한 17, 18년 정도 했어요. 형제자매가 멀리 살으니까 대전에 있는 우리가 맨날 장 받아가 우리가 가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할 때는 그냥 형제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랬어. 우리가 할 만큼 했으니 나머지 형제들이, 형님도 아주 막내도 알아서 하시오. 걔도 그냥 가면 또 서운해 하잖아요. 아이고 상 차리고 장 보느라고 고생하셨네요 하고 하얀 봉투에 신사임당을 넣어가지고 가야 좋아합니다. 뭐니 해도 뭐니가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키가 되기는 해요. 우리의 삶에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른 분들의 삶을 가져오면 예의에 잘못하고 시험 들을까 봐 목회자의 단계를 가지고 왔어요. 그 당시에 목회자의 단계가 누구였냐면 12지파 중에 레위지파였어요. 레위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사상을 차리고 제상을 차리는데, 교회 앞에,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 앞에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는데, 요 강례상은 지성소예요. 여러분이 앉아 있는 곳은 성소야. 그리고 그 바깥에 있는 곳은 성전 뜰이야. 가만히 보면요, 교회 지금 어때요? 교회 올 때 작업복 입고 오셨어요? 아니면 뭐 슬리퍼 직접 끌고 온 거 아니시잖아. 교회 간다니까 왠지 모르게 눈에 한 번 더 힘주고 입술에 한 번 이쁘게 바르고 옷도 한 번 쳐다보고 이러고 오게 된다는 거죠.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희정쌤 이쁘게 보이려고 앞머리도 한번 말고 있고 그러는 거죠. 다 이쁘게 하려고, 하나님 보시기 예쁘려고. 옛날에 그 헌법소장 이정희 씨도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때문에 그 정신 없는데도 머리에 롤을 말고서 이 대법원까지 출근해서 우리가 다 인간적인 모습이다. 한 대통령을 탄핵하는데도 롤을 말고 출근할 만큼 왜 정신이 없는 거죠. 너무 집중하고 이 국민들을 상처 덜 받게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레위기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뭔가 예물을 드리고 하는데 제사장의 직임, 이게 혼돈되면 안 돼서 제가 좀 써왔어요. 아론의 후손들 중에서 창세기 기사에 보면 제사장의 역할의 일족이 뭐냐면 우두머리, 즉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추정되는 분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이 인물들이었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제사장들로 세움받은 최초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 나답, 아비후, 엘르아셀, 이다말, 출애굽기 28장 1절에 있는 기록들이에요. 이런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 제사장들에게 온전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 기회를 갖게 했던 내용들이 13장 10절에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아론은 그의 아들들이 누구였냐면 레위지파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목회자의 가정은 계속 목회자의 가정들만 예배를 인도하게끔 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잘했다 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으나 구약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게 뭐가 있냐면 이 레위인들이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했고 이스라엘의 장자 역할, 12지파로서의 대표 역할을 어떻게 대제사장들이 돕는 일을 했는가. 언뜻 보기에는 우리가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 갔으니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서로들 지파별로. 너는 이 마을에 이 씨는 여기, 고 씨는 여기, 최 씨는 여기, 민 씨는 여기, 박 씨는 여기, 또 빠진 사람이 있어. 이 씨는 서 씨는 이렇게 이쪽에, 진 씨는 여기, 어느 해가지고 뭐요? 민 씨는 여기에서 뭐를 해? 자기 땅을 줬는데 유일하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줬다 안 줬다? 줬으면 내가 이런 말을 하겠어? 안 하지. 안 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느냐? 그들은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지만 레위 지파는 목회자 가족은 세상에서 일을 해서 벌어먹은 게 아니고 그들이 가져온 11조, 그들이 가지고 1년에 제사장에 와서 여기 와서 뭐해요? 제사 드릴 때 제사 드리다 보면 각을 뜨게 돼 있거든요. 짐승을 목도 자르고 발일도 다 하고 곡물도 가주면 한가마니 가주면 그걸로 다 전을 붙이거나 그 가루를 다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남게 돼 있어요. 그 남은 음식과 제물들을 레위 지파들이 취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 지파들이 목회자 가족들은
그래서 예전에 우리 민 집사님하고 우리 우영 집사님 또 우리 권 집사 어머님은 기억할 것 같은데, 교회 올 때 보면 성미라고 그래서 집에서 한 주 동안 밥을 하다가 한 보세기씩 조그만하게 이렇게 넣어가지고 한 수저 두 수저 몇 끼마다 넣었어요. 그러면 일주일이 되면 뭐 한두 대 정도, 한 대박 정도가 돼요. 라면 봉지 하나 두 개 정도가 되면 그거를 교회 앞에 성미통이 있었어요. 성미통에다 쪼르르 부었어요. 그리고 이쁘게 해서 어느 교회는 그렇게 성미 자루를 이렇게 하나씩 나눠드리기도 하고, 게으른 사람은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 아차 쌀통에서 그냥 푹 퍼가지고 가져온 것, 그것도 성미죠. 또 정성스러운 사람은 매 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굶지 않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먹는 것에 11조 쌀로 대신해서 반찬을 담아 올 수는 없잖아요. 거기다 쌀을 담아서 이렇게 넣으면 그 성미를 가지고 주일날 같이 성도들이 밥을 해 먹고, 그 남은 쌀로 목회자들이 대개 그때는 담임 목사들이 교회에서 사택을 같이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사택에서 그걸로 밥을 해 먹고 이렇게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요즘은 아마 각 교회마다 시골에서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으나 성미를 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나온 게 뭐냐면 주일 감사헌금이 탄생이 됐어요. 그리고 주일날 올 때 감사헌금을, 전에는 그렇게 감사하지 않았어요. 어떤 제목이 있으면 생일 감사, 결혼 감사, 회각 감사, 고이 감사, 이순 감사, 구순 감사, 백수 감사, 이렇게 자기 집에 승진, 아이 낳고 좋은 일 있으면 감사헌금을 했지 매주 주일 감사헌금을 하지 않다가 성미 시스템이 자꾸 사라지면서 주일 감사가 그렇게 바뀌어서 매주 감사가 바뀌었죠. 주일헌금은 있었지만 그렇게 달리 되었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엘리 가정이 한동안은 몰락한 적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후에 선지자, 사사, 제사장들이 오히려 그 역할을, 레위 지파 역할을 진행하고 있었던 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왔던 게 뭐냐면 레위기 21장 17, 23에 결혼과 의식, 순결한 것, 또 재판 이런 것들을 할 때 누가 그 앞에 나와서 결정권을 가졌냐?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 그래서 예전에도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시골에서 군대 가면 군대 가서 아들이 편지를 써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디로 가져가냐면 교회로 가져가. 왜? 문맹률이 많아서 글을 쓴 것과 내가 글을 쓴 내용을 군 부대에 붙이거나 어디 먼 친척한테 붙이려면 사우디아라비아에 내 신랑이 갔는데, 아들이 갔는데, 그 서독에 갔는데 딸이 간호사로 이 편지를 주고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글을 몰라서. 유일하게 시골마다 교회가 있었고 건넌 마을에 또 교회가 하나 있었고, 그 교회에는 대학을 나오는, 신학교를 나온 목사님만이 영어 글씨도 한글도 제대로 쓰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목사님한테 가서 편지를 써달라고 하는 거예요. 불러요. 부르세요 집사님. 그러면 목사님이 대피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러면 그 뒤에는 제가 쓸까요? 예, 알아서 써주세요. 어머니 아버지도 잘 계시고 모두 건강하니 하나님 잘 섬기고 잘 기도하며 건강하길 바라며 빠른 시일 날 다시 만나서 좋은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씁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도 뒷부분은 목사님이 쓰셨구나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뭐를 해요? 독일에서 아니면 다른 직장이 소액한이라 그래서 우체환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체국에 가서 내가 10만 원을 우리 집에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10만 원을 받고 종이를 해서 줘요. 그럼 종이를 가지고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면 그 편지로 가져온 그 소액환을, 우체환을 가져가면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요즘도 그거를 그 축하금을 그걸로 보내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장례 부조돈도 그렇게 보낸 사람이 있고. 근데 요즘은 그냥 SNS로 바로 송금하니까.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제사장들 역할이 최근 문맹이 온전히 해결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에도, 지금 제가 정인권 선교사님의 말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직도 거기는
자기한테 와서 도시에 간 딸 자녀들에게 편지를 써달라고 하는 이 말리 국민들이 많이 있답니다. 아직도 초등학교를 못 나온 사람이 많아서. 그래서 정인권 선교사님이 거기서 뭐를 해요? 그 한글과 찬양과 말씀과 이 말리는 프랑스어를 쓰거든요. 이 프랑스어를 가리키는 그 말리 전통 언어하고 그 초등학교를 지금 세우느라고 저희 교회에서도 작년 마을에 제가 모니터하고 앰프하고 믹서기하고 스피커하고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이 스타렉스를 꽉 차게 해서 보내드렸어요. 갔더니 이거 파워가 안 켜지는데 어떻게 킵니까? 파워 뒤에 따로 있거든요. 앞에서 키는 게 또 있고 뒤에 한번 키고 앞에 또 키셔야 됩니다. 유튜브로 SNS로 카톡으로 그냥 1분 만에 사진 오고 사진 가고 해서 바로 켰어요. 참 세상 좋아졌어요. 이 저쪽 어디야 스페인 밑에 있는 그 바로 말리가 프랑스 옆에 있는 말리가 여기서 한국에서 휴대폰으로 스위치를 켜고 끄기 1분 만에 해결이 될 정도가 됐으니까. 그렇게 지냈던 것들이 이 제사장들, 목회자 자녀들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각 지부마다 목회지가 있잖아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가 아니고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마다 이 제사장들, 레위 지파가 관장하고 할 수 있는 우리로 말하면 사업체 같은 것들이 하나씩 있었어요. 그런 역할을 줬어요. 그거는 레위 지파가 땅과 가축은 기르지 않지만 운영할 수 있는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곳이 있었어요. 모든 지역에. 왜? 그것으로 손을 빌리지 말고 레위 지파가 어디 가서 쑥스러움을 당하지 말고 잘 먹고 살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리로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지금 많이 마음이 아픈 가족들이 많습니다. 뭐 저만 해도 저도 또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어느 목사님은 택배 일을 하시면서 주일날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계시고요. 저희 교단 목사님 중에서도 택시 운전을 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고요. 일반 사무실이나 일간지 넣는 거, 교차로 이런 거 배달하고 관리하시면서 목회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도 힘들어하고 목회자들로 생활고가 어려우니까 총회에서도 이제는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직업은 목사가 2중 3종으로 하며 먹고 사는 걸 해결하는 데에 인정한다라고 총회에서 발표하고 안내할 만큼 상황이 쉽지 않아졌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 시절에 갔다가 440년 만에 다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백성이 다 간 게 아니고 누가 바벨론으로 갈 때 포로로 가다 보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들이 부족해요. 왜? 지도자들 다 끌고 가버려가지고. 레위 지파가 지도자들이니까. 또 올 때도 이 레위 지파가 다 오지 않았어요. 예배드려야 된다. 모세 아론을 따라서 다 온 게 아니에요. 440만 노예했던 이 440년 있었던 60만 대군이 국민이 다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드릴 제사장들이 부족한 거예요. 사막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까지 올 때 예배드리는 것이 제사장들을 함께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입고 대제사장 12지파 중에 제사장을 뽑아서 그 중에 첫 번째 제사장을 또 뽑아서 그 사람만이 요 단상에 올라와서 예배에 대한 속죄제에 대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올라온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지성소에 들어오자마자 즉사시켰어요. 그냥 죽이셨어요. 그래서 에봇이라는 것은 이 치마처럼 된 원피스 끝에 방울이 동그랗게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딸랑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에서 성들이 볼 때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가서 예배를 잘 진행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동안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허리춤에 끈을 묶어서
대제사장을 들여보낸다고 말씀드렸죠. 끈을 2번 쳐봐요. 그럼 딸랑딸랑해. 그런데 소리가 안 나. 그러면 제사를 드리다가나 안에서 밖에서 죄를 짓고 제사장이 회개를 안 하고 지성소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제사장을 죽였어요. 즉석에서. 그래서 사람이 그 사람을 데리러 들어가면 대제사장으로 뽑히지 않은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죽어요. 그래서 끈을 당겼어요. 그러면 죽은 대제사장이 시신이 끌려 나오는 거죠. 그를 장사 지내고 제사장 중에서 다시 대제사장을 뽑아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얼마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이 걱정스럽고 염려되겠습니까? 우리 그런 거 염려 없이 오잖아요. 기준이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BC와 AD 사이에. BC, 비퍼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전. AD, 우리 사회시간, 국어시간에 많이 배우죠. 기원 전, 기원 후. AD, 아노 도미니크, 그리스도 이후라는 이 아람어예요. BC는 영어고, 라틴 말로 시작되었던 영어의 기본들 속에서 이 말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 기준, 예수님께서 했던 그 기준, 그때부터 이후까지는 뭐가 됐어요? 예수님이 중재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할 수 없이 예수님이 테텔레스타이하고 십자가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과 함께 휘장이 이렇게 가려져 있었거든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쫙 찢기면서 성소와 지성소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마주 보듯이 싹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아크릴판이 코로나가 우리를 살짝 막고 있기는 하나 이 휘장처럼 막혀 있는 건 아니지. 우리에게 있는 것, 예수님이 승귀하시면서 승천하게 귀하게 하시면서 중개자로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자로 만들어 놓으시고 중개하시면서 로마서 8장 34절에 제사장직에 대한 역할과 여러분이 직접 지금 교회 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직접 회개하고 직접 용서받고 직접 응답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신 것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며 그 절차와 내용이 다 없어지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와 함께 있으며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예배하고 있다라는 말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어제 오는 갑자기 후배 사역자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잘 지내시죠? 잘 지내지? 어느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며? 예, 이제 마지막이고 다음 주 이번 주가 끝인데 목사님 교회 좀 가고 싶은데요. 누가 말리냐? 와라. 가면 제가 그냥 가면 아깝잖아요. 뭐하게? 와서 찬양 인도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싶은데요. 그래 와. 언제 오고 싶은데 언제 왔으면 좋겠는데요. 원하는 대로 다음 주 가도 될까요? 그래. 희정이 좋겠다. 다음 주는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그래서 예배 인도자 교육하러 온대. 예배 끝나고 1시간씩. 그래서 1시간 전에 오라고 그랬어요. 그 전에 교육하라고. 피아노 있니? 있어. 드럼 있니? 있어. 기타 있니? 예, 있어. 베이스 기타 있니? 그럼 있지. 전자 피아노 4대나 있어. 그럼 예배팀 몇 명이에요? 3명이야. 초등학생 하나, 집사님 하나, 청년 하나. 나머지는요? 안 와. 그럼 뭐예요? 그 쉰지 한 1년 됐어 악기가. 그럼 기타 하나만 메고 가면 되겠네요. 네 맘대로. 그러고 온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것. 저하고 한 10여 년 같이 사역했던 처음 제가 학생 시절에 뽑아서 베이스 기타를 가르쳐줬던 친구거든요.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어노인팅의 책임자가 됐고 어노인팅 음반의 7집까지 내는 싱어가 됐고 박철순 총책임 간사라고 그래서 기독교 방송이나 극동 방송에서 그들 팀 찬양이 하루에 한 곡 이상 안 나올 때가 없을 만큼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인데 다음 주 저희 교회 와서 함께 예배 찬양을 하겠답니다. 다음 주는 보다 나은 또 기대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시편 110편 4절, 예수님은 아론의 반차보다, 반차라는 것은 구분을 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소와 양과 염소, 비둘기와 가루 음식과 부침 음식을 소재, 화재, 속건제, 속죄제 이런 것들에 대한 구분보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가 직접 회개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하다는 것. 삶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회개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자기 삶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르잖아요. 여기 하빈이 성민이와 할머니와 엄마의 삶이 다르잖아요. 그 삶에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삶을 침해하거나 이끄는 거나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을 온전히 잘 살면 따라오는 거예요. 내가 이끌어서 잘라서 손잡고 때려가는 게 아니고 나를 보고 따라올 수 있는 신앙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가기를 노력하는 저와 우리 행복한 교회 가족, 또 영상으로 또 캐나다에서, 뉴질랜드에서, 스페인에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귀한 역할들, 내용들 하나님 늘 감사와 영광 속에서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오늘 미국에서도 캐나다에서도 그 외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용인에서도 함께 드리고 있는 어디 안우수는 권사님과 가족들 모두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함께 하시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김은자 권사님 1층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2층으로 올라올 수 있는 건강함과 다리의 근육의 힘과 관절의 힘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아프거나 힘들고 시험당하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견디며 이겨내며 승리하는 귀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몽택 집사님이 또 출장을 가셨나 아니면 어디 일이 있으나 못 오신다고 참여가 되셨어요. 우리 하빈 인도자님 주일날 땡땡이 치지 말고 빠지지 말고 서둘러서 빠지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앞에도 특송 빼놓고 와서 같이 찬양하세요. 두 엄마와 언니를 선생님을 빨리 내쫓을 수 있는 실력자가 돼야 돼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헌금을 안 했네요 우리 아직. 주일 고재석 서영화 민대식 진은섭 권은주 양수영 무명으로 감사드렸고요. 감사헌금 무명과 진은섭 안수 집사님 운영헌금 제가 드렸습니다. 주께서 함께 주셔서 이 물질이 아버지 남아서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귀하게 쓰이고 아버지 하나님께 성미처럼 정성으로 모아온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이 축복의 이 물질이 아버지 100배의 축복으로 함께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 일어나 함께 찬양드립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날 사랑하느냐 오 주님 자신만이 하신대라. 이 찬양할 때는 3번 카메라
년 동안 사용했던 그 옥상에 십자탑 그 교회 이름이 행복한 교회가 탈색되고 훼손돼서 하나는 날아가서 없던 거를 작년에 보수했는데 올해 한쪽 면이 태양빛을 너무 세게 받아서 희어져서 어제 지난주하고 작업해서 또 앞에 있는 돌출 간판이 태풍하고 작년에 바람 때문에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떨어질 위험이 있어서 제가 잘 끈으로 고정해 놨다가 올해 잘 다시 세팅해 가지고 글씨도 새로 하고 고정 간판, 돌출 간판, 십자탑을 다시 했습니다. 가시면서 한 번씩 봐주시고요. 우리 밴드에 제가 사진 찍어서 잘 올려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에도 단계가 있듯이 죄의 회개에도 단계가 있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순종하며 순응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행복한 교회 가족들로 축복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